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갑자기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벌써 한 45년 동안 설교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너의 설교가 네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설교하고 내가 너를 부를 터이다. 그럼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성경으로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또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것을 돌이켜보니까 한 40년 은퇴하기 할 때 새벽기도, 그때는 새벽기도를 매일 드릴 때니까요. 새벽기도만 해도 한 15,000번 설교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주일, 그때는 주일 오전 또 오후, 저녁, 수요일 밤에도 설교했으니까 소위 정식, 공식 예배에 설교만 해도 한 7,000~8,000번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아마 그걸 다 글로 써서 책으로 만든 아마 수십 권이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읽으면서 다 강해 설교했으니까 엄청나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마지막 설교한다면은 그렇게 많이 했던 설교 가운데 무슨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무슨 제목으로 설교하겠느냐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마지막 설교라는데 마지막이란 것은 뭔가 의미가 깊잖아요. 생각하다가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고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라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야 마땅한 것이다. 마지막 설교를 주일 잘 지키자 설교한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잖아요. 마지막 설교를 담배를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좀 깨끗하게 살자, 그런 설교도 한 것도 격에 맞지 않잖아요. 뭐니 해도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께서 사도 가운데 제일 오래 사셨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100세가 거의 다 될까지 예배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늘 설교 못했지만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면 설교하셨는데, 연루하신 분이니까 서서 할 수도 없으시니까 전해오는 이야기하면 가운데다가 의자를 놓으면 의자에 앉으셔서 길게 말씀하실 기력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는 설교를 끝냈대요. 힘이 없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 했다 하는 말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것만 봐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은퇴한 이후에 혹은 국내에서나 후배 또 선후배 혹은 외국에 가서 설교를 부탁받으면은 언제나 항상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또 긴장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똑같은 본문으로 내가 공식적인 예배에서 설교만 한 것도 해도 아마 최소 100번, 아마 한 몇백 번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한 다음에도 이 설교 가지고 100번 이상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게 돼요. 나무 십자가 교회는 혹시 마지막에 안 들릴지 몰라도 내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설교가 마지막에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오늘도 똑같은 성경 말씀 갖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 제목을 사랑이 제일입니다, 혹은 사랑이 제일 위대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라는 새로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산에 있는 우리 군산인 둘째 민누리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 군사님, 제가 개척교회 한 다음 한 2, 3년 후에 저희 교회 오셔서 한 40년 이상을 저희 교회에 계셨고,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셔서 일산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 가실 때까지 계속 평생을 저희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제가 우리 목사님이에요. 며느리교회 나가시면서도 항상 우리 목사님은 김은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저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인데, 한 달 반 전에 저희 한 사람과 둘이서 일산에 있는 보급요양병원에 문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너무너무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제일 좋아하던 찬송이 370장인데 370장을 제가 부르니까 같이 따라하는데 찬송가 보지 않고 그냥 4절을 다 외워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마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는데 내가 또 와야지, 그런 마음 갖고 이제 돌아왔는데, 뭐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또 못 갔어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전화를 받은 다음에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후회였습니다. 뭐 슬픔, 아쉬움, 뭐 다른 어떤 말씀도 후회. 그렇게 내가 가면 좋아하셨는데 뭐가 내가 그렇게 바쁘다고, 은퇴해서 시간이 많고 많은데 뭐가 이렇게 분주하다고 찾아가지 못해서 마지막 임종하기 하루 전이나 찾아갔더라면 그래도 좋아하셨을 텐데, 그 후회하는 마음이 탁 떠올라서 오늘 같은 본문의 제목을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좋아하신 분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그 군사님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마음에 안심을 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이 제일입니다라고, 사랑이 왜 제일인가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후회의 목록이 될 수도 있겠구나, 후회할 수 있는 후회의 목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얼핏 떠올라서 주제를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보자, 이렇게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생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말 아니겠습니까? 말. 평생 제일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주고받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방언과 신령한 말이라 말이지요.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음의 끝이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처럼 상대방을 짜증내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소음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2만 번이 넘는 설교했지 않습니까? 설교가 얼마나 천사의 말 같이 좋은 말, 아주 신령한 말, 얼마나 듣기 좋은 말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너의 평생 2만 번 한 설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평생에 했던 말, 모든 사람과 평생에 주고받던 말도 그 말을 내가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말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눈만 뜨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참 후회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다. 의미 없는 말들을 참 많이 했구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구나. 그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쓸데있는 말도 많은데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또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말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주로 이제 나의 개인적인 실력이에요. 능력, 또 비밀, 또 지식, 믿음. 이거 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늘 갖추기를 원하는 실력이. 이 실력이 있으면 남에게 존경받고 이 실력이 있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이걸 사모해요. 실력이 있는 신자가 되려고요. 특별히 지식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난 지식,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려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고 이 성경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인들도 그랬고요. 그러나 내가 배운 모든 지식, 내가 지금 쌓아놓은 모든 지식, 그 지식을 내가 사용하는데 사랑이 없이 사용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지식 많이 가진 내가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졌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겁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하려고 애썼는데 평생을 공부하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또 나의 시간을 다 그닥 바쳤는데 나의 모든 평생에 쌓은 실력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던가?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저같이 별로 많은 실력이 없는 사람도 그런 후회가 되는데 그 지식을 쌓느라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 어느 날 나의 그 모든 지식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럼 내 삶은 어디 갔는가? 내 평생의 노력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지식 가지고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해서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마음에 오히려 증오심을 일으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후회스럽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지식도 다 헛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또 살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갖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에게 구제하는 것이죠. 사랑을 베푼다고 뭐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서 했던 70평생, 80평생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일들이 되고 내 삶 또한 내 70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무익한 일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거 70 후에 죽게 될 때 이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황당스럽겠어요.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 이걸 깨닫게 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샀을까? 이제 새롭게 살아봐야지 하면 너무 때가 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뭐 쌓는 실력을 쌓고 지식을 쌓는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평소의 모든 일들이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후회하게 될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후회라는 주제로 이 말씀 생각하니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지금도 설교하고 있고 또 내가 지금도 이 나이에도 또 책 보고 또 글 읽고 또 실력을 쌓으려고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더 보람된 일을 하려고 이 마지막 때에도 좀 뭐 보람된 일이 없을까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가 찾아다니지만은 정작 사랑이 없으면은 남은 인생도 지나간 인생도 헛되겠지만은 남은 인생도 또 헛되게 살 가능성이 많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다. 내 사랑을 점검하자. 내 언어 생활 더 유창하게 언어를 말하고 더 지식을 많이 쌓고 더 실력을 쌓으려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이미 있던 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생각할 나이인데 내가 무슨 또 그 실력을 쌓는데 더 시간 보내겠나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항상 있어야 될 것이지만은 천국 가서도 주님이 재림하신 그 새하늘 새 땅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제일은 또 원래 성경 보면은 그 중에도 가장 큰 것은 거기 관주에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영어로는 greatest 가장 위대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 제 결론은 말 잘하는 사람, 지식이 엄청나게 지식을 쌓은 사람,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벌리고 엄청난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랑한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그런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장 크게 여겨야 될 주제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그런 결론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인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중국 성경 제가 중국 강의 가니까 중국 성경 보니까 선 지우스 아이 하나님은 바로 지우스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고 정의하냐면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은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다시 말하면 좀 과장스럽게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트집잡 기도하시니까. 근데 사랑에서 하나님에게서 사랑 빼면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없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어떤 덕목보다도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랑 없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돼요. 또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오늘 주보인 것처럼 성경을 캐논으로 우리의 삶의 잣대로 기준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신 대로 믿고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에요. 캐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성경 박사인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서기관은 성경 박사예요. 신학 박사, 성경 박사예요. 평생을 성경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이요, 당신도 우리와 같은 랍비라지요? 성경 선생님이라지요? 우리도 랍비인데 물어봅시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도 자기들이 모르면 성경 전체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토론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다, 어떤 사람은 저거다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전체를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강령, 요즘 말 성경 전체 주제라 이 말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인데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구태여 둘로 나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수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다가 성경 전설을 했지만은 저 같으면 또 요즘 사람은 그냥 사랑의 책 그렇게 혹은 사랑해서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알기 쉽을 정도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제목이 그러하고 생각돼요. 사랑해. 성경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성경을 다 이루는 길, 성경을 다 성취하는 길이 무엇인가? 네 이웃을 사랑하면은 성경을 다 성취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했어요. 구약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또 요즘 말하는 목사에 해당된 제사장이나 또 신학자인 그 랍비들의 평생의 소원과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다 이루는 것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이해 안 들어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그보다 성공적인 인생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쳤고 또 성경 말씀에 그 법조문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데 평생을 다 바쳤어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죽을 때 다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경의 뜻을 알려고 했던 다 이해 못했고 성경을 다 지키고 싶었지만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좀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다 지키는 것 간단해. 성경을 완수하는 것, 성경을 다 이루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오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중국 성경 보면 청러 다 이뤘다. 성령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하고 싶으냐? 성경을 다 한번 지켜서 실행하고 싶으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도 뺐어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는 말 별로 안 하셨어, 성경은요. 나는 됐으니까. 요즘 말하면 난 됐으니까. 난 내버려둬. 나는 너희들이 사랑 안 해도 난 삐칠 사람이 아니야. 삐칠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희들이 사랑 안 해도 나는 넉넉해. 너희들 없을 때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우리가 넉넉하게 행복했어. 즐거워서 만족했어. 세상스럽게 너희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더 즐겁고 더 행복해질 거 없어. 원리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니들이나 서로 잘 사랑해. 늘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 부모 마음이 아이들이 왜 지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왜 이 애미에게는 신경 안 쓰나. 그래서 삐치하는 것처럼 야 너희들이나 잘 살아.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 그게 효도야. 이 애비에게 뭐 잘못했다고 효도 못했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니들이나 사이좋게 잘 지내. 그게 효도야. 그게 이 부모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런 세상에 연약한 부모 마음도 그런데 완전하신 부모님의 완전하신 모형이신 하나님이 말할 것 없지요. 그래서 실상 성경 보면은 특별히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달라. 왜 나는 소외시키냐. 왜 니들이 사랑하냐. 나 좀 더 사랑해라. 그런 말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아주 없다고 말했다가 실수하니까 별로 제 눈에 안 띄어요. 늘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보이는 바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바 나를 사랑한다는 건데 인지할 수 없다. 너희들을 사랑하면 그거로 난 넉넉하다. 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가 늘 성경에 있어요. 사랑하면 다 돼요. 사랑하면은 특별히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행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한없는 행복과 기쁨의 삶 주시기 위해서 기쁘게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자원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기쁨으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희생해서 내가 나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즐거워하고 이웃이 즐거우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내가 십자가 져서 내 이웃이 행복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언젠가 제가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아침부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에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스토르게의 친척과의 지나는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고 친구와의 지나는 필로스, 필리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녀가 만나서 에로스를 느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와 부모님은 친척의 유대감, 스토르게의 사랑에서 부모와 형제자매가 스토르게의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 또 자라면 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 따라서 필리아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다가 또 필리아의 사랑과 동시에 또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또 에로스를 느끼고 에로스를 느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고 이렇게 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다른 모든 사랑은 다 인간적인 사랑이고 인간적인 성격 갖고 있지만은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을 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 내가 나타낸 것이 예수님 나타낸 것이 십자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룬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할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웃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지금 저로서는 제 아내입니다. 늘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들이 내 이름을 따고 성이 같고 내 얼굴을 닮았다고 성격을 닮았지만 아들은 서울에 있고 1년에 몇 번밖에 못 만나니까 아주 먼 이웃입니다. 지금은 성도 다르지만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내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제일 최우선은 내 아내다. 저는 그래서 지금 늙음하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제 1순위 아들, 손자가 아니에요. 여기 손자도 있고 아들 있고 며느리 있지만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니까. 우리 한 사람은 저와 한 몸이라 할 정도로 가까우니까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일 먼저 베풀어야 될 사람은 우리 아내구나. 내가 조금 성경 말씀대로 조금 내가 참아가지고 뭐 오래 참을 것도 없고 조금만 참아서 우리 아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면은 그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중 같으면 좀 짜증내고 화를 낼 수 있지만은 내가 이 짜증을 조금 누르고 참고 내가 아내의 말과 소원을 들어주면 그게 좋아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가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목사로서 사랑을 설교하면서도 말이지요. 이웃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이웃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또 이웃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해야 될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하지 못했고 우선순위가 저 먼 사람에게 했어요. 우선순위를 뒤바뀌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배웠어요. 친척과 부모와 친척을 다 떠나라. 다 버리라. 교인들이 최우선이다. 내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사랑하는 살면서는 목회를 못한다. 그렇게 목회하는 것은 목회도 아니고 목사가 할 일도 아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픈 것보다는 군사님 아픈 게 더 나의 관심사였고 아들이 아파서 새벽에 경기를 해도 우리 한 사람이 당신이 가. 그러지만은 교인집 집사님의 아들이 아파도 새벽 2시에 오면 벌떡 일어나서 벌떡 뛰어가지고 없던지 안고 병원에 가고 그랬어요. 잘 모르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무슨 말씀하면 예, 알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예의를 갖춰 말하고 우리 한 사람에게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하면 당신한테 내가 풀어야지 스트레스 해소용 상도라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참지 못하고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고 자꾸 무리하게 행하고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에게 전화 받으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전하지 않습니까? 예, 알았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잠깐 한 3만 원짜리 물건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전화해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전화하면서 아내가 전화하고 또 남편이 전화하면 또 전화했어. 왜 했어? 알았다는데 또 했어 하고 최고의 악담을 하고 최고로 무리하게 대하고 최고로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나요. 그때 누가 불렀던가 옛날에 어느 가수가 불렀던가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기억나요.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에게 아가페의 상을 베풀지 않고 산 것이야말로 또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보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캐논이 되는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에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오늘 보고 다시는 볼 일이 없는 관광처에서 만난 안대원에게 행했던 그 친절함의 10분의 1만 내 이웃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자매에게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못했던 것이 후회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슬픈 것도 많지만은 또 좋은 것도 많습니다. 슬픈 것 가운데는 자꾸 후회가 많아진 거예요. 후회거리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40대에 발견됐던 후회거리보다 이제 80이 돼 가니까 후회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슬퍼요. 야, 나는 몰랐는데 후회거리가 이렇게 더 많아졌네. 더 많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한 6, 7년 된 다음에 갑자기 이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후회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저도 꽤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은 저보다 더 꼴통 보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한국 최고의 꼴통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보기엔 제가 날라리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나갔던 교회 목사님에 비하면 전 목사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꼴통이라고 듣는데 우리 한 사람 볼 때는 꼴통 무슨 꼴통 아주 날라리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하는 데서 당신이 왜 그런 거고 당신이 왜 그런 거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드는 게 너무나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너무나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야, 평생 이렇게 살면 내가 평생 내가 힘들겠구나.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나하고 비슷한 날라리와 결혼해야 될 것인데 이런 꼴통 여자하고 결혼했는가.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또 죄스러워요. 또 이런 마음 가는 내가 내 자신이 믿고 우리 한 사람에게 속으로 마음 미안하고 그래서 후회하면 안 돼. 후회하지 마라. 이런 걸 후회하면 너는 목사도 아니야. 이런 거 후회하면 안 돼.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 막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에게 나하고 결혼하는 걸 후회하는 거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만 혹시 물어봤다가 후회한다는 말 들까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후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뜻을 우리한테 표하고 노래를 하나 부르기로 했습니다. 노세현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좀 바꿔서 제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소. 있기엔 너무나 신비한 만남이었기에 사랑하고 존경하며 영원히 살리라. 돌아보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바보 같은 생각 꿈에도 말자.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가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고 신비하게 이렇게 만났는데 후회하는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 이 만남이 후회라고 생각하는 이게 너무 바보 같다. 그런 생각 들어서 가사를 바꿔서 노래했고, 우리 한 사람에게 또 이 얘기해서 제가 이제 우리 부부 세미나나 혹은 가면 우리 한 사람 둘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도 이런 생각했는데 당신 후회하지 말고 잘 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후회할 거 점점 많은데 결국은 그 후회거리를 이번에 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실행 못한 것들이 다 결국 후회거리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랑이 제일입니다라는 논리를 사랑이 제일인 것이 왜 제일인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또 이것을 가지고 제일인 사랑을 실행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구구절절히 후회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에서 적용시키도록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참자. 내 이웃인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참고, 내가 참아서 상대방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하신다면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자. 내가 좀 더 온유하자. 나의 가까운 이웃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온유하자. 더 친절하자. 교만하지 말자. 더 가까운 삶일수록 더 이해를 더 무리하게 하지 말자. 먼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고 가장 가까운 사랑할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또 후회할 일이야. 그거 다른 거 다 있어. 또 남을 비판하지 말자. 내가 평생에 배운 신학 지식과 모든 상식들이 알고 보면 다 부분적이에요. 극히 일부분적이에요. 극히 일부분적. 그 부분적인 지식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목사들 사이에 참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기엔 다 요만큼 그 퍼즐로만 하도 대판 퍼즐에 요만큼 귀퉁이 퍼즐 가도 귀퉁이 제일 찾기 쉽지 않습니까? 제일 찾기 쉬운 퍼즐에 귀퉁이 몇 개 찾고는 그거 가지고 말이죠. 뭐 너는 신학적으로 2단이다 3단이다. 우리 목사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하는 게 부분적인 것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불완전한 것이고 어린아이가 아는 것처럼 유치한 것이고 또 옛날 거울, 구리로 만든 거울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구리로 만든 거울로 보면 힘이 한 지씩 가지고 뭘 내가 밝게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한다고 비판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이게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 제자들이 이런 말해요. 목사님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옛날에 참 바르게 하셨고 또 할 말을 꼭꼭 하셨고 바로잡아 주셨는데 요즘은 너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흐물흐물하다 이 말이지요. 이래도 저래도 흥한다 하지요. 제가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설명해도 그 나이에는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웃고만 말았습니다. 웃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지도 내 나이가 되면은 나의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단편적인 것이고 유치한 것이고 희미한 것임을 깨닫고 나면 언젠가는 내가 그것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아프게 했던 것 참 잘못했구나.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바보 같은 목사였군요. 그럴 때가 오겠지. 내가 지금 말해봐야 또 기분 나빠할 거니까 지가 깨달을 때가 오겠지.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 진로는 성경의 제일 주제는 혹은 유일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특히 네 이웃을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가? 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영생을 얻는 것을 내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고 내가 좀 아파서 상대방의 상처가 싸매어지면 내 상처가 나은 것처럼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랑이 제일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기시고 그 사랑하기를 늘 원하시고 그 사랑이 안 되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해서 그 사랑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을 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또 같은 교회 성도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주제가 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이 사랑할 힘이 없고 마음도 없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을 행복해 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